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12월 25일 날 성탄절인데 교회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전에는 성탄절만 뭐 캐롤 부르고 성탄절에만 찬송가 성탄에 가는 것만 부르고 한 주만 부르고 딱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절기는 추수감사절이 끝난 뒤부터 그 다음에 4주간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며 우리가 계속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저는 추수감사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갔다고 놀란 게 이미 트리가 완성되어 있고 이미 성탄절에 관한 물품들이 막 마트에 막 있는 거 보고, 야, 우리보다 더 빠르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장사 속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우리는 추수감사절 현수막도 안 뗐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느린 건지 그 사람들이 빠른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끝난 뒤부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무덤덤할 수 있어요. 야, 이번에도 1년이 빨리 갔네 하고 그냥 성탄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냥 끝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대강절, 대림절, 영어로는 advent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도래하다, 뭐 임하다, 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걸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잊어먹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탄절을 지내는 마음들과 현실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 2000년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대강절을 보냈고 성탄절을 맞이했을까? 우리보다 더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성탄절을 보내는 마음은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 제가 말한 비슷하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날 정말 성탄절이구나, 예수님 정말 기뻐요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죠. 이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각인각색을 보게 되면 다 비슷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게 돼요. 오늘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방박사, 우리가 그분들의 정확한 직책을 모르기 때문에 동방박사라 그래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 그러면 학위를 딴 박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볼 때 공부 많이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동방박사라는 뜻은 뭐냐면 동방에서 오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신 박사를 말하는데, 이 동방은 어디를 말하냐면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박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박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박사가 아니라 점성술사예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술사들이에요.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마술사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마술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천문학자. 천문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점성술사이면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별을 보며 예측을 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어떨 것이냐,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심지어 난세의 왕이 없을 때에 왕을 간택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자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 늘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야. 귀족과 왕이 동방박사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동방 페르시아에서 별 하나 딱 보고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헤롯 왕이 또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 박사들의 한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다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가 무슨 뜻이냐면 술렁거리고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 왕도 당황해.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사들이 누구냐? 복장이 다르거든 이 사람들은. 이 박사들은 왕을 간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딱 들어와갖고 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온 유대가 난리가 났고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왕궁으로 모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궁으로 모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도 아니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헤롯 왕은 로마에 잘 보인 사람이야. 한마디로 뇌물 바치면서 잘 보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돈으로 이 왕권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볼 때 유대인도 아니야, 다윗 후손도 아니야, 늘 불만이 있어. 거기다가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왕권이 막 흔들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호동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을 이 동방박사들이 물었잖아요. 물었어요. 물었을 때 반응이 어땠느냐? 헤롯 왕은 그냥 당황하고 놀란 거야.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다가 헤롯이 물어요. 자, 뭐라고 묻습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이에요. 시작. 왕이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지만,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메시아가 어디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요.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분명히 여기서 메시아가 난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을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고 동방박사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메시아가 태어났나 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난 날이 뭐예요? 성탄이야. 성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뭐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백성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의 근본이 뭐예요? 태어난 것은 사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서기관들도 알았고 다 알았어. 근데 뭐예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거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전할 생각도 안 하고 만나러 갈 생각도 안 해 예수님을. 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이미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I don't care.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데 찾아갈 생각도 안 해. 예수님을 만나러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 신앙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기도도 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줄 때가 많아요. 왜? 그래야 억지로 기도하니까. 고난 받기 싫으면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셔야 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은 보고 있다가 안 되나 싶으면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무 일 없으니까 주님이 뭐가 필요해? 하고 주님 찾아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이 물어요. 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찾아가 보시고 태어나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동방박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몰래 암살자를 보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그냥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꿈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헤로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를 보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죽여 명령 내려요. 그래서 대학살이 벌어지잖아요.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이 당시에. 이 일을 한 것이 누구냐? 헤롯 왕이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아무 생각 없어. 갈 마음도 없어. 헤롯 왕은 오히려 이해 득실을 따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 성탄이 있는데 예수가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만나러 갈 생각이 없어. 누가복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려요. 너희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서 호적을 다 정리해라.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가요. 그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여관에서 못 낳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에는 대목이야. 쉽게 말하면 여관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호적령이 떨어져 가고 다 고향으로 오니까 오래간만에 방이 꽉꽉 찼단 말이에요. 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방을 얻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 돈을 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난다고 방을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 행색도 이 마리아와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이었단 말이에요. 옷도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관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방을 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웃돈 주고 사람들이 방을 달라고 하는데 뭐하러 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돈 여관비 받고 그리고 마구간 하나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관 주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마구간 주인이 누구요? 이 여관 주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장면이 나와요? 이 여관 주인이? 안 나오잖아요. 그 여관에 얼마나 많이 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거기에. 지척이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가, 거기. 그 동네 사람들 오래간만에 동네 사람들 만나고 회포를 풀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놀면서도 예수님 태어나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거기.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성탄절 되면요, 젊은 사람들 좋은 뭐 공연, 극장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왜? 자기들 노는 날이거든. 기념할 만한 날이거든. 청춘 남녀들 눈 안 오나 화이트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면서 아무도 예수님 신경 안 써요. 길거리 가보세요. 누가 예수님 성탄절 때 예수님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잊어먹고 사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1년 중에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래요. 이때 술 먹고 사고 친 사람이 제일 많고 약 먹고 사고 친 사람이 제일 많고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대. 이때가 예수님이 오신 가장 거룩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범죄가 제일 많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다 I don't care지 뭐. 내가 즐기고 싶은 데서 산다는 거지 뭐. 크리스마스는 화려해요. 사람들 때 다 나가면 다 캐롤 들리죠.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게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없어요. 오늘날 이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쏙 빼놓고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계속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성탄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예요. 자, 그러면 다행스러운 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로 다행이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느냐? 우리도 이 동방박사의 마음을 본받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이 성탄을 맞이하는데 먼저 믿음으로 맞이해요. 이분들이 믿음을 갖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분들은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성탄을 어떻게 맞는 걸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기쁨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예수님께 진짜 예배하지. 내 마음껏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계속 기뻐하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왜 믿음으로 나왔느냐? 왜냐?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는 정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왔지.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따져보세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100킬로? 2000킬로미터예요. 2000킬로미터를 페르시아에서 예수님 하나 만나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 2000킬로미터 오늘날 비행기 타도 한참 가. 이분들 어떻게 왔어요? 낙타 타고 오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서 2000킬로미터를 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도착합니까? 한 달이면 도착할까요? 한 달도 더 걸릴 거예요. 계속 오는 거야. 집 떠난 지 하루 이틀 지내도 집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휴가 한번 가보세요. 일주일 지내봐. 집에 가고 싶지.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집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물들을 많이 갖고 와요. 그걸 다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는 거야. 사막은 낮에 얼마나 더워요. 가을 날씨에 가도 힘든데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도 많고 도적들도 많고 거기를 뚫고 가는 거야. 정답은 하나뿐이 없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예수님이 확신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지, 믿음이 없으면 수십 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별을 따다 가다가 이 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없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아, 왕이니까, 메시아니까 아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자,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잊어먹은 거예요. 별이요.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별을 보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나타나. 처음 보는 별이야. 근데 그 별이 희한하게 움직여. 별이 움직이는 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별이 움직여.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 별은 왕의 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2000km로 온 거야. 근데 그 별을 오다가 별만 따라오다가 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왕으로 다신 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지. 왕궁에 있겠지. 왕궁으로 가서 아까 헤로드 만나서 왕이 어디서 났냐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시대가 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유대 땅을. 그리고 포로 생활을 이 사람들이 붙잡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 바벨론에서.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다 잡혀갔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성경을 가져갔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성경을 가져갔지.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늘 읽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 박사들은요, 지식적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유대의 종교에 관심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입수했을 것이고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별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에 관한 어떤 예언을 본 거예요. 그 예언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느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규가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호를 말해요. 지팡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별이 왕이구나.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진짜 움직이는 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그 왕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민수기의 예언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싹 텄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 때문에 2000km가 넘는 이 거리를 찾아온 것이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이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성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다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은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느냐. 이분들이 별을 놓쳤다고 했잖아요. 왕궁에서 딱 나오는데 별이 왕궁에서 나오니까 또 떠 있어.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딱 서 있어. 그 별을 따라가요. 별을 발견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짧잖아요 구절이. 기쁘다는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쁘다, 크게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 또 기쁘고 기쁘다, 네 번 얘기했어요. 이 짧은 구절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거예요. 별을 보자마자 너무 기뻤다. 그 기쁜 마음으로 별을 따라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안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도대체 그러면 이 기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동방박사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를 만났던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기뻐요.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목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태어난 건 뭐라고요? 기쁨의 소식이다. 너희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 성탄을 맞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을 갖고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은 건 너무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기쁘지가 않아. 그냥 오히려 내가 고민했는데 고민이 해결되면 더 기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이 해결됐으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기쁨은 나의 구원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탄절을 맞이할 때 무슨 날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선물 받는 날. 우리 애들도 키우는데 이번 성탄 때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 성탄절만 되면 뭐 줄까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둘 다 딸이니까 맨날 인형 갖다 주고 맨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애들은 뭐예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집에 보면 양말 갖다 놓잖아요. 틀리죠.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은 아니죠. 근데 선물 주는 날은 맞아. 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얘기했어. 무슨 얘기했느냐? 내가 선물이다 그랬어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물을 줬어요.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인데 그분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있어. 그게 뭡니까? 영생의 기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샷은 사망이요. 제가 영어를 굳이 써놨는데 NIV에 보면 은사를 뭐라고 쓰냐? 기프트란 단어를 썼어요. 선물이야. 그러니까 은사가 선물이야.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또 선물이 뭐예요? 영생의 선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또한 바울이 말한 것과 다 똑같아. 성탄은 어떤 것이냐?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선물 받으면 기쁘지. 그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인생의 재미를 못 느껴요. 남편이 몇 명이야? 5명이야. 5번을 이혼을 했어. 자, 지금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아무리 우리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이 시대도 5번을 이혼을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에는 이 여인의 5번을 이혼해 동네 사람들과 결혼했겠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가야 돼.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당시 더우니까 낮에 기르러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은 언제 가냐? 해가 질 때 물을 기르러 가요. 서늘할 때. 근데 이 여인은 언제 물을 기르러 가냐면 더울 때 낮에 물을 기르러 가. 왜?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몰래 몰래 물을 기르러 가. 근데 때마침 우물가에 갔는데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거기 계셨어. 얼마나 이 여인이 당황했을까? 사람 안 만나려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말하죠.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이 말이에요. 선물 줄게. 자,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물이 누구예요? 내가 선물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선물이야. 그분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으면 달라고 했을걸. 내가 선물이, 내가 너한테 뭘 주느냐? 영생을 주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믿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또 시작.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선물은 영생이야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께 뭐가 왔느냐? 기쁨이 확 들어왔어.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그렇게 몰래 몰래 사람들 몰래 몰래 다니는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해.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이다. 그분이 저기 계셔. 가서 만나시오 라고 예수님 막 증거해.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선물이잖아요. 성탄절은 그 선물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십자가와 구원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연말이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항상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성탄절 때 인사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탄절 때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맨날 논쟁이 벌어져.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한 종교의 특정 교주 인물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상처를 입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맨날 미국에서 캐나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맨날 벌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자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 선물에 구원이 있잖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해. 왜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그 이름을 빼려고 어떻게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는 이유가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만이 구원을 준다 이거예요. 오늘날 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피 할로데이 하재. 그 사람들도 목사야. 난 기가 막혀 그런 사람들. 그건 목사가 아니지.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지 믿음이 없지 그거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빠지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기쁨은 주는 게 뭐예요? 만남 아닙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내가 좋은 가족 만나면 기쁘잖아. 교회 여러분들이 왜 와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오면 딴 교회 가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만남은 기쁨이야.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기쁜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이 뭐냐? 주님 만나러 오는 거다. 그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예배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분들이 그 2000km로 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왜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그 경배하러 2000km를 달려왔다. 왜? 예배 하나 하려고 온 거예요. 어떤 얘기는 2000km를 가서 드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피곤하면 안 가고 힘들면 안 가고 하는 예배가 예배야.
어떤 예배가 중요한 좋은 예배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에 복을 주시겠어?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오셔야 돼. 내가 주님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배했느냐 하면 아기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왕과 같은 입장에, 거의 이 사람들 알다시피 왕이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왕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엎드리냐? 신에게 엎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건 예수님,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야. 단순한 절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의 기쁨이 와요. 구원의 기쁨이 오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야. 크리스트가 뭐냐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다가 메스라고 하는 예배란 뜻이에요. 메스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배,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 성탄절은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여행 가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연휴니까 해외여행 가자, 아니요.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이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면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것이 기쁨이지. 동방박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 기쁨으로 살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기쁨으로 주님께 나왔느냐 하면 헌신의 기쁨으로 또 나가요. 헌신을. 사실 2000km로 온 것 자체가 헌신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 근처 사시는 분이 별로 없어. 다 멀리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할애하면서 1시간 2시간씩 오시는 그것 자체가 헌신이야.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동방박사들은 헌신하면 온 거야. 자, 누가 헌신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헌신해. 누가 헌신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헌신해. 누가 헌신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헌신하는 거야. 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그들이 갖고 온 게 있어요. 보배합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자, 이게 특별한 다 이유가 있어요. 황금은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냐면 고가잖아요. 왕한테 주는 선물이 황금이에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 유향은 뭐냐면 향을 피는 건데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당신은 왕이시오 라는 뜻으로 황금을 준 거예요. 또 하나, 유향을 준다는 건 예배할 때 쓰는 거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유향을 드리는 거야. 몰약은 뭐냐면 방부제예요. 방부제. 시체가 죽으면 상하잖아요. 썩잖아요. 썩지 말라고, 장례 치를 때까지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게 몰약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겁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주님을 예표하는 마음으로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와서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뭡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이 헌신은 누가 드린다고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고, 구원자로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이제 보답할까? 어떻게 주님께 보답하며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 있도록 24시간 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4시간 내에 주무시다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24시간 내에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 은혜를 잊어 망각해. 그러니까 헌신을 못하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사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묵상하며 헌신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교회와 주님께 고난받는 것도 즐겁게 받아. 왜? 은혜 받은 게 더 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게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네요 하고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기도만 하면 원망하고 왜 기도만 하면 짜증을 내고 그러냐고.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요 심지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까지 당했어. 그래도 기뻐했어. 왜?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탄의 길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다시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